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수영록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건강하게 잘 회복될 줄 알았어요. 2주간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신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잘 받으시고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는데 이 폐렴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3가지 종류의 균이 이 폐에 이렇게 있어서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약을 써봐도 이게 잘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입원하신 지 한 2주 만에 급격히 악화가 되신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혈액에 산소가 95%에서 100%까지 있어야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야 호흡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90에서 95까지 가면 약간 호흡 곤란이 있는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80대가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산소 포화도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서 계속 80대를 유지를 하신 거예요. 며칠 동안.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그 정도 쭉 며칠 진행이 되면 이미 이제 뇌에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가족 중에 사위가 이제 임종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오늘 발인 예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종을 끝까지 보니까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며칠 산소 포화도가 80대로 쭉 유지가 되면 결국 뇌사 상태가 오든지 여러 장기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호흡이 멈추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거의 뭐 이제 혼수 상태는 아닌데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천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 이제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가족들 또 그 부산 교계 목사님들 이렇게 일반 병실에 들어가서 그 병문안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모여 있는 분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그 육성 유언 기도 그것들이 이제 다 이제 저도 그 파일을 받고 또 천국 환송 예배 때 그걸 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틀어주시기도 하셨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분의 입술을 주장하신 것 같다. 의학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시는 분들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기도문을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선물이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 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이시고 한 1시간 2시간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숨이 멎으셔서 천국에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제가 제 은사 목사님이시고 제가 그 교회에서 8년을 사역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가시는 모습까지도 목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셨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그 대형 교회를 이루셨고 은퇴하셨는데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이제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원로 목사님 드렸던 사례비 그대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주님 위해서 다 드리고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면 본인 생활비 쓰고 남으면 다 선교헌금 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제자 목사들에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것도 참 보여주신, 참 그래서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막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마지막 이제 운구, 제가 같이 운구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같이 섬기고 왔는데요. 이제 그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나온 걸 보고, 제가 이 정 목사님 발 쪽을 붙잡고 내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잘 따라가는 목사님 되세요. 그렇게. 그래서 아멘,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겠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복을 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귀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선교를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가 아니었죠. 물론 역사적 시간적으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겠지만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이방 신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찌 보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두 번째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첫 번째 부르심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착각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필도 목사님도 어찌 보면 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이런 유언들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시기 전에 갑자기 이제 눈을 뜨시더니 이제 의사로부터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면 조금 더 호흡은 더 편하고 생명을 연명할 수 있다, 연장시킬 수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셨나 봐요. 어떤 설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안 한다고,
인공호흡기 안 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의식이 돌아오기도 하시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나를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 침대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1시간 전에 정필도 목사가 아니다. 먼저 그렇게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뭐 한두 시간 그렇게 하셨나 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켜보았던 분들은 이건 정필도 목사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죠. 스테반 집사님도 순교 당하기 전에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스테반 집사의 착각이 아니라 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는 이렇게 부르셨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 가지 못했을까?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하란 땅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더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는 관계시설이 다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을 끌어오고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었다고. 벌써 뭐 5, 6천 년 전인데도 지금도 오지에 가면 그 선교지나 이런 오지에 가면 이런 시스템을 갖춘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럽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건강히 살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 참 많이 있는데요. 5,000년 전, 6,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 바로 이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부르신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부르셨을 때에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하셨는데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뭐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내가 보여주는 그러한 땅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명령만 하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자체가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자,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삼중적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 12 아들들을 주셔서 이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민족을 어찌 보면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400년간 가나안 땅에 두지 않으신 이유는 거기에서 동화되어서 가나안 족속처럼 살아갈까봐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노인과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많은 학자들이 250만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250만이면 지금 대구 인구거든요. 대구가 25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대구도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부분적 성취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셉, 예수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종말의 때에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감사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수많은 무리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 구원받은 그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이 떠나라는 것이 어찌 보면 선교적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최고의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복을 주겠다. 선교하는 분들은 이러한 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든지 그래서 이번에 정필도 목사님 그 선국 환송 예배에 이제 설교하셨던 분이 김상복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은퇴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시죠. 김상복 목사님하고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1, 2년 이 선후배 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상복 목사님이 1년 선배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상복 목사님이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주 밖에서 죽는 자는 복이 없는 것이죠. 복,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죽어도 천국 가게 된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진짜 복인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갔다가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성경을 보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문제는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신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언약만 우리가 지켰다면 죽지 않아도 죽음의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참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세요. 물론 편안하게 마지막 순간 천국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죽음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언약을 우리가 깨뜨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딱 따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살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을 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네가 이 명령을, 이 계명을 내 말에 순종하고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애굽에서 내린 그러한 질병을 하나라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더라도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된 이유가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리라. 이 구원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명령과 함께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상을 왜 주시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 줄 것이다. 상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많은 상을 받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필도 목사님 아마 하늘에서 굉장한 상을 받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제가 그분의 개인적인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위가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그 정 목사님 둘째 딸 소개를 누가 시켜줘서 이렇게 만남을 누가 주선을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딸이라 좀 부담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누가 소개를 해줬으니까 만나는 봐야 되겠다. 오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만나는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났대요. 그런데 너무 뿅 가버린 거죠. 뿅 가버린 거죠.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국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왜 목사님 자제분하고 결혼하기 싫어했냐면, 혹시나 이제 장인 되실 분이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장인이 되시는데 그분한테 내가 실망할까봐, 본인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나 봐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거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많은 성도들이 실족에 빠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삶이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사위분이 혹시나 내가 그래도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인간적인 면을 보면 내가 실족할까봐, 그래서 목사님 딸하고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여자가 좋아서, 그 딸이 좋아서 20년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20년 동안 한결같고 말씀대로 흐트러짐 없이 사는 걸 보고 본인이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들에게도 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우러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부목사 출신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수영로 출신들은 그렇게 좋아하냐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좋아요. 그냥 편안하고 아버지 같고 늘 우리들한테 자식같이 이렇게 늘 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연배가 좀 있으신 선배들은 친동생처럼 늘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대요.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 합니다. 일 조금만 못하면 막 혼내고 내보내고 막 그러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네 아들처럼 생각해 줄 수 없겠니? 네 친동생처럼 생각해 줄 수 없겠니? 그 말씀을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고 정말 친동생처럼 친아들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주셨기 때문에 늘 보면 늘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늘 이제 우리도 따르게 되었는데요. 말씀 전하는 것과 삶이 늘 한결같은 그 모습,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참 도전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어떻게 죽어야 될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이런 다짐도 하고 오늘 이렇게 바삐 또 금요 기도회 때문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찌 보면 선교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가 안락하고 네가 편안하게 지내는 그 땅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갈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건 아니겠습니까? 미지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일에 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선교제 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로 함께 선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가 꼭 이제 셋째 주 되면 기도 제목 부탁합니다 하면 바로바로 그분들도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도 아주 따끈따끈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최근 필요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니까 이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사단 권세를 묶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놀라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는 복, 네가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